참 요즘 우리 시대가 참 풍성하고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시대다, 각박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왜 사람들이 비해서 살기 힘들다고 하는 넋두리 아닌 그런 넋두리 같은 말이 나오는가? 사실 그 이면에는 보게 되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면은 가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짐이 있고 아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고 참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족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특히 우리 구미 경제가 너무 힘들다. 우리 인동에 거주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참 너무 힘든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과거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안감. 이 불안이라고 하는 또 짐을 또 새롭게 지고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퇴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45세면 정년이고 56세까지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직장 안에서 이런 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불안함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 같은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좀 잊고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술집을 향합니다. 술집 가서 술을 진탕 마시자.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술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과연 그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짐이 사라지냐, 해결되느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같은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자 세상 쾌락에 한번 빠져보자. 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절기자는 거예요. 절기다 보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것이고 해방을 누릴 것이고 이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살지만 정작 그분들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이 같은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결코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결코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은 술이 깨고 나면 어떡합니까? 더 괴로워요.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열심히 세상을 엔조이하며 즐겨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도 어떤 인생에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열심히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고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바로 그 절벽에 솟아있는 나무 뿌리를 공기 잡았어요. 그 나무 뿌리에 의지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제 곧 손만 놓으면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굶주려 있는 사나운 맹수가요. 입맛을 다시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찾고 있지만은 뿌리가 튼튼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온갖 발버둥을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애쓰지만은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뿌리 끝을 보니까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흰주와 검은주가 뿌리 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약한 나무 뿌리인데 이 쥐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나무 뿌리를 야옹야옹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떨어지면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명자명한 사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 나무 뿌리 끝에서부터 뭔가 줄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꿀이었어요. 꿀이 나무 뿌리를 타고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은 그 달콤한 꿀맛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너무나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흰쥐 검은쥐는 인생의 낮과 밤을 말하는, 맹수의 아가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꿀은 쾌락을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당면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꿀과 같은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쾌락이 이끌어 가는 대로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아둥바둥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크나큰 잘못된 생각,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향락도 쾌락도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한다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 예.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어떤 타의에 의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꾸 고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자꾸 그것 때문에 점점 고생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생할 방도를 자기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가 자꾸 고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의 열매, 예?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야죠. 이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걸 말해요. 예? 원치 않는 환경, 그렇죠?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갑작스런 어떤 환경이 밀어닥쳐와요. 역경이 와요. 예? 결국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든지 아니면은 원치 않지만은 자꾸 수고하고 고생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구든지 우리는 다 고생할 수밖에 없는, 예? 저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겠지, 잘 살겠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도 여러분들 그분 가까이 가보세요. 그분에게도 역시 고민이 다 있어요. 걱정의 문제, 인생의 짐 문제 다 있어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 간의 고민. 아무리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다가보세요. 다 인생의 고뇌가 다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살다 보기는 그렇잖아요.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한숨 짓고, 남몰래 탄식하는 그런 경우가요,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사실 속으로는요, 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신이 미워서 학대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 몸부림 속에 자신을 싫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등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이토록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토록 주의를 성수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역시 이런 괴로움, 인생의 고통,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수고와 짐들에 대해서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미 우리 인생의 본질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절망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쉬게 하리라, 쉰다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법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쉰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멈춘 상태, 이해를 안 하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쉰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노하라는, 이 메노하라는 말은 즐거운 안식, 즐거운 안식.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즐거운 안식. 즐거운 안식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 같은 뜻이에요. 기쁨.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평안.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건 잠시 잠깐 일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평안함,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염려, 걱정 없는 평안함,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긍정적인 기쁨,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런 절대적인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생애를 보면은요, 힘이 없는 인자간 토끼나 사슴이나 노루 같은 이 동물들은요,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이 동물들은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명사 앞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잘 때도 일어서가지고, 그 연약한 다리를 갖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가지고, 무리들이 일어서가지고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는데 눈을 뜨고 자요, 눈을. 사람은 눈 뜨고 못 자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요, 일어서가지고 눈을 뜨고 잔다 그래요. 눈을 뜨고. 예. 그러다가 미세한 소리만 나면은 활짝 놀라가지고 막 어디로 가는지 막
물을 이제가지고 막 도망가 버려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바싹 소름 나면 왜? 맹수에게 잡아 먹힐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대구에 상수도 사태 일어났잖아요. 물사태. 구현 업체에서 신종 환경 호르몬, 신종 뭐 발암 물질이 있는 뭐 의약품을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한 10몇절 전에. 이게 이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니까 대구시내 대형마트들의 생수가 동이 다 나버렸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너도 나도 그냥 생수 사재기, 생수 그냥 생수가 바닥에 나. 전쟁보다 무시무시한 모습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오죠. 비록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니까요, 담대해져요. 아멘? 네. 정말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이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23편 1절 이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이래요. 이 쉴만한 물가, 이 양들 입장에서는요, 참 쉴만한 물가, 기쁘고 즐거운 안식, 고요하고 평화로운, 한마디로 샬롬의 상태. 목자가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계곡으로 데려가죠. 근데 계곡에 물이 막 힘차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요, 물소리에 듣고 놀라가지고 물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큰 바위를 굴러옵니다. 돌들을 굴려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난 물을 가로막어요. 가로막고 그 물줄기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해서 바위 밑으로 잔잔한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물가에 접근해가지고 하나 둘씩 와가지고 안심한 상태에서 물을 먹는다는 거죠. 두려움도 없는, 걱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양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물을 먹는, 그게 바로 뭐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쉼, 진정한 쉼의 본질. 그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오면,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정한 쉼, 기쁨,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를 만드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차가 멈춰서 버렸어요. 자기는 남도 열심히 고쳐볼 애를 썼지만은 허탕이었어요. 그때 옆을 지나간 노 신사가 차를 딱 멈추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만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아니, 선생님 누구십니까? 아니, 글쎄 제가 좀 봐드릴 테니까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러더니 노신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고장난 살을 여기저기 이렇게 훑어보더니만은 고치기 시작했어요. 불과 5분이 지났는데 차를 다 고쳤어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년 이상 손을 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단번에 고쳐졌네요. 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차를 설계하고 자신이 차를 만들었으니까 그 차가 고장 났을 때에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다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 고난, 수고의 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얼마나 염려, 걱정을 많이 합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전정 그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전정 건강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는 그 속 사정을요, 사실 남편도 잘 모를 때 많아요. 아내가 몰라줄 때 많아요. 자식은 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눈물만 흘려도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지 우리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기도 안 드려도 고백 안 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음소리만 들어도 무엇 때문에 네가 신음하는지 이미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쉬운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공생의 3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서리선전 고난의 잔 다 마신 분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반대자들, 농욕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 인생의 짐, 수고의 짐 다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동정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 아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건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밭을 갈 때에 소를 끌고 와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수소 송아지 한 마리 그냥 그 멍에 해서 전기 붙여가지고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농사는 안 그래요. 한 결이 암소, 수소 한 상을 같이 멍에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전기를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기를 끄니까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더 멀리까지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동행의 이 중요성을 말합니다. 동행. 주님과 우리와의 동행. 비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갖 멍에를 뒤집어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홀로 멍에를 뒤집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 내 인생의 모진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분,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을?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로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먹고 싶은 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엿입니다. 엿. 예. 그때는 설탕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설탕 배급받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엿을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틀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엿장수가 옵니다. 오면은 그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누런 엿, 하나는 하얀 엿. 이래갖고 엿장수에 그 특기 있잖아요. 현란한 가비살이 착착착착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그 엿장수 부르마에 막 몰려듭니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아저씨가요, 엿을 막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너 하나 먹어, 너 하나 먹어. 입에 막 넣어줘. 입에 뭐 손가락 마지막 하나, 막 큰 엿도 아니고 손가락 마지막 하나 먹어. 그 엿이 막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엿장수의 전략이었어요. 이 엿을 먹은 아이들이 완전히 뿅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부엌으로. 저도 그랬어요. 부엌으로 가가지고 막 엿 바꿔먹는 부지깽이 뭐 심지어 뭐 요강단지 세수대야 막 이런 거 옛날에 좀 노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꿔먹다가 막 혼자 두딘 맞기도 하고 엿 한번 맛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꿔 먹으려고 그거 바꿔 먹으려고.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다시 주님을 만나시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염려, 걱정에 살던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야,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 걱정, 마음의 근심이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강수가 넘치는 평안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온갖 뭔가 마음과 정신세계에 질병으로 막 고통당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그야말로 엿처럼 바꿔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떨쳐버릴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 쉼, 이걸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 어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영원한 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전에 예수 믿다가 이런 사정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던 분들, 다시 결립하신 여러분들 마찬가지, 신앙생활 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도들,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전폭적으로 다 맡겼어.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쉼을 만끽하는 행복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짐을 나에게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영혼에 참된 쉼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마다 이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하게 하셔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